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14절, 우리 합독은 1절에서 4절까지만 합독합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하루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들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바벨론을 통한 심판,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런 제목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과 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겠지만 이 바벨론도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임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본문의 바벨론은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강대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왕을 하나님께서는 쉽게 쥐락펴락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라와 이러한 왕을 쉽게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전 605년에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4년째 통치하던 해였고, 그리고 그 당시 중동뿐만 아니라 세계의 패권을 장악한 나라가 이 바벨론이었고, 그리고 그해 주전 605년에 바벨론 왕으로 즉위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에 즉 유다 왕 여호야김이 4년대 통치 중이었고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즉위한 이 해에 하나님께서 이 두 왕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민족을 심판하는 대행자로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이방 왕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인 바벨론과 이방 왕인 이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이방 나라와 이 이방 백성들이, 이방 왕들이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실 뿐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나라와 모든 통치자들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도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과 성도들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만 드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와 내 인생을 운행하시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동력자가 되어서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 되고 삶에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은혜 충만 받아서 오늘 하루도 이 주신 교훈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가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 주어진 사명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2절에서 6절까지인데 3절 말씀 보시면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4절에 보시면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예레미야가 꾸준하게 즉 끊임없이 일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일렀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예레미야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일렀다, 전했다,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과 유다 왕 그리고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을 포함하여 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든 듣지 않든 상관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일렀고 전했고 선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요 23년 동안 변함이 없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듣지도 않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꾸준하게 끊임없이 선포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과 자신의 자녀들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신경 꺼버릴 텐데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 외에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신 교훈을 마음판에 잘 새겨서 이 새벽에 변함없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우리보다 항상 먼저 이곳에 오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선포되어진 이 생명의 말씀 잘 새겨 듣고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목만 읽습니다. 세 번째, 끊임없이 불순종하면 매를 듭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지만 악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이방 나라를 비록 하나님이 사용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악은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도 사명입니다. 혼자 있는 것도 때로는 사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함으로 은혜 충만 받아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주어진 일,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주신 생명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잘 듣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